오늘 성경에서의 6번째 기준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으면 되지 뭘 또 기준이 있어야 되냐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그건 믿음입니까? 그건 자기의 욕심이지. 그리고 믿기 싫다고 해서 안 믿기 싫다고 해서 안 믿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정확한 기준에 서야지, 그래야 내가 믿음에 서 있구나, 아니면 믿음이 믿음 외에 있구나, 그걸 구별할 수 있겠죠. 우리가 비신자 혹은 불신자가 예수 믿는 게 뭐냐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게 뭐냐라고 물으고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내가.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표현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어떠한 기준으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다르겠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우리를 보는 믿음의 기준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래 되고 예수 믿으면은 이렇게 하니까 그게 기준으로 보는데, 우리 신자에서의 믿음의 기준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신자에서의 믿음의 기준은 행위가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이 기준 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되겠죠. 구원은 뭐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에서 해방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지옥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져야 이 사람의 은혜가 끼쳐지면은 나도 예수 믿겠다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은혜가 안 끼치면은 니나 잘 믿으라 되겠죠. 그럼 그 다음 시간별 두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쭉 나가야 되는데, 정확한 기준이 딱 세워져 있어야 우리가 그에 대해서 말을 할 수도 있겠고 말을 또 주고받을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늘 얘기했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그냥 우리가 전반적인 부분에서 조금 생각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만 지금 우리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도 성경 전체를 한번 쫙 훑어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도 이렇게 한정되어져 있고, 또 그거는 차차 우리가 말씀 통해 확인하면 되지만, 그렇다면 과연 믿음이 뭐냐? 믿음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은요, 항상 말씀입니다. 말씀이 딱 믿음의 기준 되어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해서 그게 나의 믿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 또 사람의 이런 행위라고 그럴 수 있죠? 행위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기준되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이 제대로 서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서야 이래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고, 이래서 내가 교회 다녀야 되고, 이래서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구나에 된 것이 정확히 되시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 믿음의 기준은 말씀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없는 믿음은요, 어찌 보면 우리가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고 혹은 위험한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 성도들 혹은 대부분 이단에 빠져 있는 성도들은 말씀보다는 말씀을 잘 설교하고 잘 풀어헤치는 그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천지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신천지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처럼 하면서 뭘 강조하죠? 그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대예언자, 마지막 예언자라고 막 소개하면서 누구를 얘기합니까? 결국에는 자기 총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들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총재가 하는 총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영원히 강조하는 거예요. 기준이 말씀이 딱 안 써 있으면은 그런갑다라고 확 휩쓸려가는 거예요. 뭐 신천지 분이겠습니까?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 말씀을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면서도 뭘 얘기하죠? 사람의 말, 또 사람의 행위, 사람의 이런 행실로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나를 비춰보면은 전혀 안 맞죠. 전혀 내가 거기에 맞지도 않고 그대로 따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을 교회 다녀도 내 믿음이 없는 갑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 믿었는 갑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기준을 어디 두고 있냐? 사람의 말과 행위에 두는 거예요. 우리 항상 믿음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말씀에 있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딱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대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말씀에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인지 말씀이 나의 믿음의 기준 되어져야 말씀에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 표현합니다. 말씀이 꿀보다 달다. 내가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 말씀에 미친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나 인생에 자기의 믿음의 기준이 딱 섰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이 말씀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광야에 있을 때에 뭘 강조했습니까? 그게 신명기에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말씀이 제대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주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오직 유일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면서 너는 이 말씀을 세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기호로 삼고 뭡니까? 내가 진짜 믿음의 기준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내리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심겨져야 믿음이 심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담겨져야 믿음이 담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또 말씀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라는데 그게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말씀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말씀 통해 믿음 깨닫게 하실 수 있는지 그게 우리가 늘 우리는 뭔가 딱 뭐랄까요? 막 비꼬고 싶고 막 거부하고 싶은가 봐요.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기준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기준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 그러죠? 이 말씀을 내 옥토밭에 심기라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3절에서 8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못 자란다는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져도 안 자란다는 거예요. 자갈에 떨어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옥토에 떨어져야 100배, 60배, 30배 열매와 결실을 맺는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100배 열매, 100배의 믿음이 되려면은 옥토 같은 밭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건 뭡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하는 것은 내 믿음을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보충제 역할이에요. 그렇죠. 교회의 은혜를 통해 교회가 막 교회를 통해 헌신하는 거로 그런 걸로 또 자기의 믿음을 만족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은 맞지만 진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말씀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준은 뭐가 되느냐?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과 동시에 말씀의 주인공인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기준인 거죠. 그렇죠? 결국 말씀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66권의 말씀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도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얘기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를 믿어 영생 얻기를 위함이다 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믿음의 기준이고 그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가 믿음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나의 오직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로마서 1장 2절 4절도 잘 나와 있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모든 성경에 기록한 그 기록의 대용이 뭐냐?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리스도, 쉽게 말해서 이 복음이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유익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반대되는 것은 내가 가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게 나의 기준이 되어져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은 뭡니까? 딱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준이 되어지니까 내가 뭐 한다? 죽으면 죽으리라. 막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고백이 멋있게 할 멋있는 말로 고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일 때 복음을 선택하는 게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다니엘아,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살려줄게. 아무리 왕이 우욕해도 뭐라 그러죠? 왕이시여 우리는 절대로 절할 수 없다. 먹을 수 없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세 친구도 그렇죠.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럴 수 없다. 그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뭐요?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이 기준된 자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그렇죠. 근데 다른 건 복음을 다 놓치고 다른 걸 계속 믿음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믿음이 없구나. 나는 믿음이 안 되구나. 아닙니다. 항상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이 기준이 되어질 때 그게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처럼 영세전부터 감추어졌고 세세 무궁하도록 있는데 지금 나타나신 바 되었고 그 나타나신 바 된 그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져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신약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응답받았고 지금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음을 상태하고 믿음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뭐냐? 계명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에요. 결국엔 이게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믿음의 기준 되어진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0절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그럼 헌계명, 새 계명 있습니까? 헌계명은 다른 게 아니죠. 지금까지 말한 모든 말씀이고 새 계명은 그 말씀을 함께 인도받는 말씀이죠. 그럼 뭐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라는 말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명을 이루기 원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절대로 이 말씀대로 안 해요.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저 인간은 안 돼. 이러면서. 그래도 내 고집, 내 기분, 내 감정이 먼저 그려요. 물론 중요도 하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죠? 고린도 전서 7장 19절도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새 계명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요한 1서 3장 23절 24절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이유, 우리가 계명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 딱 기준 삼아야 되는 이유,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의 삶,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신자가 봤을 때의 믿음의 기준은 어디 있죠? 행위에 있습니다. 행동과 행실이었습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이 세 번째 우리의 기준이 통해서 보여지는 거고요. 진짜 우리의 기준은 뭐다?
말씀이고 말씀인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주셨던 마지막 새 계명, 이 계명제를 지키는 것이다. 결론으로 얘기하면 다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항상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자라고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또 중요한 기준 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행위와 행실이 기준이 아닌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기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